여러분 밥 윌랜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베트남전에서 참전해서 두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40대 남성인데요. 뉴욕시에서 열린 마라톤 경기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곳에 19,413명이 참여했는데 맨 마지막으로 저분이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저분은 두 다리가 아니라 두 팔로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가장 느린 주자로 기록이 되는데요. 4일 하고도 2시간 28분 17초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마지막 경기에서 이렇게 막 들어올 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마치 본인이 챔피언이나 된 것 같이 팔을 흔들면서 I love New York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이분에게 다음같이 묻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어려운 경기를 참여하게 됐습니까? 라고 묻자 이분은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제 믿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같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다음과 같이 마지막 말을 합니다. 성공은 당신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마치는가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서 달리기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여름을 지나면서 너무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폭우도 오고요, 또한 태풍도 오니까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비 피해로 또한 우리 가족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가 마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더위와 습기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자꾸 끊임없이 폭염특보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 폰을 통해서 외부 활동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런 문자를 우리 계속 받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요. 참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좀 의욕도 없고 이게 활동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좀 신앙생활 됐으면 좀 편하게 하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꼭 뭐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되느냐? 주일날 그 좋은 시간에 우리가 여행도 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해도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요 이런 마음들 때는 우리 가정에서의 어떤 어려운 일들 또한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힘들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를 받은 처음 공동체도요 또한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보니까요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히브리서 공동체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구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이 있었고요, 또한 의지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규적인 모임을 꼭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의 마음들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받는 이 공동체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감격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모든 것이 무료하고 그냥 익숙하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영적인 회의감과 신앙의 의욕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것은 바로 달리기 이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힘이 빠지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는 자꾸 힘든 일들이 찾아와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부담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과연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노후에 대한 그런 두려운 일들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우리 예배에 또 다른 패턴이 생겼어요. 그것은 뭡니까? 온라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팬데믹도 아니고 우리가 정식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배에 나가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쉽게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헌신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점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는요, 영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매주 이제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늘사랑교회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가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교육자님들과 수많은 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재직이 있고요, 또 마을장으로, 목자로,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섬겨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찬양대도 얼마나 멋지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어느 때로는 힘이 빠지게 되고요, 또 어떤 때는요,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의 회의의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떠나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은요,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번 시작을 하면은요, 중지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달리기 경기장 안에 있어요. 큰 스테디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달리기 그 출발선 안에 있고요, 그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달리기 위해서 막 굉장히 긴장된 순간 가운데 있어요. 심호흡을 하지요. 그러면서 경기를 알리는 총소리가 빵 나면서 여러분들이 발을 걸으면서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세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신실한 믿음의 영웅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맨 처음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안 들려요? 뭐로 시작해요? 이러므로로 시작하죠. 자, 이러므로는 접속사인데요, 사실은 이 단어는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딱 1번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뭐냐? 이 접속사가 무엇인가 보면 이 세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함께 조합을 이뤄서 하나의 단어가 됐다는 것이에요. 자, 뭐냐? Certainly, because, therefore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분명히, 왜냐하면, 이러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12장이 11장과 매우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연결해주는 단어가 바로 저 접속사, 저 단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의 장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1장 맨 마지막 절인 11장 40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는 히브리서 공동체인데, 또한 이 말씀 우리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늘사랑 공동체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누구냐면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이 굉장히 대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온전하게 되느냐, 온전치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이 말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스테디움에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달리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 관람석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믿음의 거장들이 지금 여러분 앉아서 여러분들 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직장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가정 생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다가 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냐, 좀 편하게 하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에,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좀 찝찝한 분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던 우리 노아 선생님이 갑자기 딱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120년 동안 산에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지요. 그렇지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끝까지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때론 조금은 마음이 부적절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 선생님이 이 앞에서 딱 나와서 응원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또한 격려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분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거절감을 당하고요, 배신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서 우리 요셉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를 밑바닥에서 살게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저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의 신앙의 영웅인 모세가, 삼손이, 사무엘이, 다윗이, 베드로가, 바울이, 어거스틴이, 루터가, 어거스틴이, 무디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힘내세요. 끝까지 달리세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기죠. 또한 여러 좋은 자리에 초청을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한 자리에 있죠. 하지만 또한 저의 삶 가운데서도요, 굉장히 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유학할 때 참 힘든 일을 경험했는데요. 제 아내가 이제 둘째를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그때 뭐가 좀 이렇게 몸이 피곤했는지 그만 하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을 가게 되었죠. 그때는 응급실에 갔더니 맨 처음 검사를 하니까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급실에서 제 아내가 엉엉 울면서 옆에 뭐 의사가 있고 널스가 있던 거냐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내 우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사 선생님이 오더니 좀 더 정밀한 검진을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아기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간신히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활동하면 안 되고 그냥 항상 누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아내는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계속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저는 낯선 환경에서 영어로 학업을 하고요, 또한 아내를 돌보고요, 저녁에는 학교에서 일하고요, 주말에는 1시간 떨어져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때 제 아버님이 그만 위암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너무 급히 전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의 상황이 너무나도 악화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다음과 같이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도균아, 너 끝까지 공부 마쳐야 한다. 이 말씀이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급히 한국에 귀국하여 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요, 다시 미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누워있고 유학생활은 힘겹고 마음이 눌려서 내가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평상시에 기도했던 장소가 있는데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의 설교 실습실이 지하에 있어요. 예배당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힘든 일을 경험했던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여러분, 너무 힘들면은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있고 하늘을 천장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28년 동안 작은 침례교회에서 집사로 섬기셨던 아버님, 그 아버님께서 천국에서 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님 또한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많은 분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늘사랑교회의 미녀 사총사를 이 시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어떠십니까? 굉장히 아름다우시죠? 자, 우리 은빛 목장 우리 한번 이렇게 나들이 가셔서 찍으신 건데요. 여러분 사진에서 봤을 때 왼쪽 두 번째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 성함이 고 최영희 권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하신 우리 권사님이죠. 여러분, 이 권사님은요 최고령으로 예배 시간마다 앞자리를 지키시면서 항상 예배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항상 예배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95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권사님께서 천국에서 무엇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저는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응원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로 섬겼습니까? 지금은 천국에 계시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 우리를 지도해 주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선생님, 지금은 천국에 있지만 그 천국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신앙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기를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실한 믿음의 영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완주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안 좋은 습관과 파괴적인 죄를 제거합니다. 여러분 1절 중간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여기서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달리기 선수를 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항상 체중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무거운 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달리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옛날 고대에 올림픽 달리기 선수가 나가기 위해서는요, 아주 치열한 이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은요, 무려 10개월 동안 이 연습을 참여하겠다라는 이런 서약을 해야지만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 9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나서 마지막 10개월째가 됐을 때 검시관 앞에 나가서 이게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검시를 하냐면요, 저보다 벌거벗은 채로 이게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혹시 경기에 나갈 때 좀 불편한 어떤 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안 되면 한 달 동안 더 연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불필요한 옷이나 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죠. 때로는 우리의 체중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꼭 악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떨어뜨리고요, 신앙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소셜 미디어를 많이 보면 안 돼요. 때로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뭘 많이 봅니까? 또 뭘 봐요? 유튜브라든지 영화 채널을 본다든지. 여러분 너무 많이 보면은요 영적으로 흐려집니다. 그리고 너무 여러분들 시간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너무 일에 과몰입을 하는 것 또한 여러분 신앙생활은 좋지가 않습니다. 적절히 또한 여러분 템포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항상 이런 얘기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 저주하는 얘기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말, 안 좋은 습관들 고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달리기를 위해서 더욱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라고 나와 있죠. 얼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죄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마치 거미의 이제 거미줄 이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거미가 파리를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거미를 쭉 쳐놓으면 파리가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움직이는 거죠. 그냥 가만히 놔두나요? 나중에 똘똘똘똘똘 감아서 어떻게 죽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맨 처음엔 죄는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똘똘똘 마는 거예요. 죄는 똘똘똘 맙니다. 우리를 똘똘똘 말더니 나중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요 특별히 이제 그 늑대를 죽일 때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저 앞에 이제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날카로운 칼을 하나 딱 세워놓고요 그 앞에 이제 토끼나 이런 걸 딱 잡아서 그 칼에다가 피를 쫙 짠다고요. 그러면은요 이 날카로운 칼이 어떻게 됩니까? 이 피로 쭉쭉쭉 하면서 이게 얼어요. 그럼 또 짠다고요. 쭉쭉쭉쭉 하면서 또 얼어요. 그리고 나서 전 눈밭에다가 이제 딱 저걸 놔둡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에스키모가 저를 쭉 바라보면은요 이 늑대가 이 냄새를 잘 맡는다고요. 저 피 냄새를 맡더니 훅 하면서 늑대 떼가 이렇게 다 몰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저게 뭔가 하면서 좀 두려우니까 쭉 와서 그냥 한번 만져보고 그냥 막 도망가고 쭉 만져보고 하다가 한번 쭉 빨았는데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빠는 겁니다. 그걸 계속 핥는 거예요.
계속 핥는 거예요. 계속 핥는 거예요. 맨 처음 피를 먹는 거죠. 동물 피를 먹으니까 좋죠. 근데 계속 먹는데 갑자기 여기서 피가 너무 막 나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구 피예요? 그러면서 퍽 쓰러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우리를 죽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나의 판단력이 최고이기 때문에 항상 회의감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의심이 많이 쌓일 때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죄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 순간 예배에 왔을 때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자백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무슨 수련회를 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항상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뉴 제루살렘 바이블에서는요 이 부분을 to keep our eyes fixed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마치 핀셋으로 고정하듯이 고정시켜서 한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특별히 2절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막상 저게 무슨 뜻인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라는 것은 뭐냐? 우리 믿음의 시작점, 비기닝이 예수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이 바로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있죠. 온전케 하시는 이,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이 경주를 참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은 성장하고 끊임없이 성숙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기준점이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경주를 하다가 이 경주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면 뭡니까? 너무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오늘 신디사이저도 너무 잘하셨죠? 예, 잘하는데 옆에 또 이렇게 신디사이저가 하필 2개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옆에 더 잘해. 막 이러면은 우리 늘 사람끼리 뭡니까? 서로 박수하면서 잘한다 이래. 그렇지만 보통은 어떤 마음이 들 수가 있냐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왠지 마음에 경쟁심이 생길 수 있고요, 질투심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 옆에 만약에 조금은 부족한 분들, 신앙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나는 좀 낫지. 그래, 나는 좀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더 열심히 하려고 뭡니까? 점점 속도를 낮추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옆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자,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했죠. 생각하라. 자, 여러분, 생각하라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바라봐라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생각하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수학적으로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쓰임 받다 보면요, 때는 억울한 일들 당한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가까운 제자들의 손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에 계셨던 분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의하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고 가장 큰 범죄자가 여러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한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과 때론 나의 어떤 고난, 아픔을 비교하면요, 사실 내 고난은요 그리 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절 뭐라고 써 있어요? 인내로써. 2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참으사. 3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참으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성경에서는요 인내하다, 참다로 번역되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문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바로 인내한다는 것이에요.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여정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이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내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경주를 할지라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릴 때 또한 우리 3절 상반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나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피곤하지 않고 낙심치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달리면서,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부적절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55년 6월에 윈스턴 처칠이 그 인생의 마지막 이런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교의 졸업식에 참여했는데요. 이 졸업식에 참여하는데 그때 우리 윈스턴 처칠 경이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나 이제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의 부축을 받고 이렇게 앞에 강대상 앞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근데 간신히 강대상을 이렇게 딱 잡고 앞을 한번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눈을 감고 한참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대상에 있는 윈스턴 처칠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9개의 단어로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귀한 주의 종들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어느 때부턴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아, 이제는 됐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면 되지. 누군가 하겠지.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나는 은퇴도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경주에는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런 유혹이 들지요. 그렇지만 이 시간 예수님처럼 달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